사도들이 고백했던 그것을 가장 엑기스를 뽑자.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도신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핵심의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요소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에 7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이 7가지 요소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탄생이 뭐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다. 7가지가 다 다른 점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복음의 첫 단추요, 복음의 핵심 중에서 이것은 핵심입니다. 이걸 첫 단추를 안 믿으면 나머지 것은요, 믿는다 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단이나 모든 사이비들이 이 복음의 첫 단추를 벌써 요거를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요걸 믿지 않는, 요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딱 간직해야 돼요. 그게 내 가슴 속에 그거를 믿을 수 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요? 그것도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요? 성령이. 어제까지는 이것이 안 믿어졌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말이 믿어져요. 그것이 전부 다 누구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면은 예수님의 탄생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생과의 뭐라고요? 연합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그 순간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처럼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 내 속에도 영의 생명이 탄생되었다. 영의 씨앗이 탄생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예수님 내 심령에 오신 것입니다. 다 고백하시나요? 네. 고백하시면 예수님 내 심령에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고백한다 그래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이 생수가 쏟아나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김종찬 씨 그거 간증을 들어보니까 김종찬 씨 가수 김종찬 아시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나이 세대가 지금 그거 김종찬 씨보다 많은 세대라 잘 모르시나요? 아세요? 우리 오인수 권사님 아시죠? 또 다른 분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몰라요? 사랑이 지만지간에 몰라요? 김종찬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태지가 노는 바람에 그냥 싹 들어갔지만 서태지가 하여튼 김종찬 씨한테는 죽일 놈입니다. 서태지가 노는 바람에 싹 들어갔지만 이 김종찬 씨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사는데요. 물어보니까 감옥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나와서 부도가 나니까요. 내일 엄마 가야 되잖아요. 그날 지나면 또 내일 엄마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요 고민이 돼가지고 잠도 한숨 못 자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래요. 이해되시나요? 그 감옥에 탁 들어갔는데 처음에 너무 좋더래요. 엄마를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요. 하여튼 그곳에 사는데 감옥이라는 데는 그렇다네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 오래 두지를 않는데요. 자꾸 방을 바꾼대요. 방을 왜 바꾸냐고 물어봤더니만 방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오래 놔두면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가서 또 사고 친대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방을 자꾸 바꿔야 새로운 사람하고 빨리빨리 만나야 그 사람하고 오래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못 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방을 계속.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그 방에 자기가 방장인데, 왜냐면 제일 오래됐으니까. 근데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다른 방에 가면 자기가 또 꼴찌가 된대. 그래서 또 쫄병이 된대. 방장이 됐다가 쫄병이 됐다 그렇게 된대. 그런데요, 하루는 그 방에 옮겨져서 갔는데요, 두세 명이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찬송가를. 그 감옥에서 두세 명이 희한하게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희한한 거는 자기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르더래요.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따라 부르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요, 기독교 학교를 놓은 거야. 미션 스쿨을 놓은 거야, 미션 스쿨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앙이 없어서 안 했지만 미션 스쿨은 계속 이렇게 채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었던 찬송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또 초반에 들었던 찬송이에요. 자기 기억을 하고 있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를 자기도 그걸 따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교도관 한 명이 와가지고, 교도관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김종찬 씨가 가수인 거 알잖아요. 찾아와 이러더래요. 김종찬 씨 찬송을 잘하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찬송 잘하는 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3일마다 한 번 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3일 있다가 또 오면은 김종찬 씨한테 와서 우리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좀 예배도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었는데 김종찬 씨가요, 어차피 감옥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제 부르면 교도관 따라가면은 그게 뭐 커피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또 다가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자기가 좋지요 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합시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교도관을 따라가서 갔는데 교도관은 이제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교도관이 이렇게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처럼 교도관이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 눈에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막 나더래요. 자기는요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성격이 워낙 독해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찬송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수도꼭지가 풀린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막 주주주주 막 흘러내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교도관이 옆에서 찬송을 불러준 노래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뻐도 한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불러주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리고 나서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어깨 축지를 잡고요, 하늘 보좌까지 데려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그 2년 동안에 성경을 20독을 가까이 했대요. 10몇 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몇 독, 2년 동안에.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요, 한음 극이 안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해도 안 올라갔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올라가 버렸대요. 그 득음이라고 그러죠. 자기 가수들은 득음이라고 그러죠. 음이 득음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하다가 8.15 광복절 특사로 일찍 나와가지고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 있잖아, 한라산 기도원. 그때 한라산 왔을 때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찬양했을 거예요. 그분이 찬양 간증지. 그때가 40일 금식 기도 했었더래, 여기서.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그때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신학의 길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 숫자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자기는 찬송을 하는.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않아. 매주 목요일 찬양 집회 하는데 보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 수천 명 놔둬놓고 그 노래 부르던 사람이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아마 요 정도도 안 모이던 것 같아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 간증 집회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요, 세상 가수를 할 때는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씩 벌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으니까 천국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마음이 막.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자기가 행복하다. 예수님이 자기 속에 새 생명으로 임하고 나서부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기뻐서 찬미를 부르잖아요. 복받은 여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시는데 그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사람은 마리아의 그 성령이 들어가서 그 속에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의 찬미가가 나오잖아요. 찬양가가 똑같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와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종차 씨가 경험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걸 다 경험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던 마귀가 확 떠나가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진실입니다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그것이 성령이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으로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공원은 물러갔습니다. 혼돈도 물러갔습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게 왜 숫자가 돼버렸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네? 285장, 네.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복
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널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아멘. 이 찬양을 자기가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한다. 그 교도관이 이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 그 교도관은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처럼 지금은 육신의 예수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기쁨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인가 밀어내는 힘이 나를 밀어내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예수님 탄생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 단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첫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났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야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는 고백하는 이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지금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까? 나는요 내 속에 신앙이 옛날에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성령께서 쪼그라들으니까요 신앙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령도 안 믿어지고요. 목사 되고 나서도 목사 되기 전까지 이제 신앙 엄청 좋았거든요. 엄청 좋았는데 목사 되고 나서도요 성령이 내 속에서 쪼그라드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서 쪼그라드니까 이게 또 쪼그라든다는 말이라면 또 이단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이게 단어를 내가 생각이 안 나. 식어지니까 그때는요 내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신앙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그만큼 내 속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내가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이. 그럼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걸 태어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도 성령이 하는 것이고 그걸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우리는 똑똑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추를. 그러면 다 성령이 오시고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마리아가 가졌던 동일한 기쁨이 내 속에 그대로 와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 고난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값이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행편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어지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의 연합은 뭐냐? 고난과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작정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난과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막 돈 벌려고 아웅당하다가 나중에는요 돈이 필요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도 지금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그래요. 그때는 돈 필요 없다는 그 말에 상처받았대, 자기는. 당신은 그게 상처받았대. 왜냐하면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든 무엇이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을 밀어내신 것처럼 나도 그 생각이 내 속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동일한 고난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도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의 연합을 해도 그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있고, 못 먹어도 배고파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을 붙잡는다, 나는 그 마음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몇 개월 동안 고문당하고 하면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한 달간의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2달간의 고문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문이 10달이 되고 넉 달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고 몇 번이나 감옥 갔다가 마지막 감옥에 들어갈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절대 이곳에서 살아서 걸어서 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내보고 그렇게 하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나는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서 못 나오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다. 찬송.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영이 이거는 그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그에게 있는 고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있던 고난의 영,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영이라는 것은 고난길을 막 끌고 다니는 영이 아니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들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영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영이라는 것은 고난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영이 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 고난길 아닙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맞죠? 김상선 이사님 사는 게 고난이죠. 예, 고난인지 뭔지. 그 왜냐하면요, 고난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것은요, 고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아요.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옛날에는 그 어려움을 당했다 어쩌다 이러는데요, 고난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고난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고난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것 같아. 왜냐? 그걸 고난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속에 고난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도다. 그것이 고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갑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고난의 영이 그 길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낼 때 그 고난의 영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그냥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길을 막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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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건 방언이 아니고 찬송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요. 다 경험해보셨지요? 안 해봤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다 경험해보셨지요? 다 경험해봐야 돼. 이건 다 반드시 경험해봐야 돼. 예수 믿으면 이 길은 누구나 가요. 누구나 가게 돼서 크고 작의 차이는 있지만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없는 사람이, 나는 그런 고난의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찬송 불러본 적이 없다. 그것은 첫 번째 단추를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속에 요게 없을 수 있다. 요게 이것이 통과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예수님과 고난과의 연합의 길을 반드시 걸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갔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성령도 동일한 길을 걷게 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고난 속에서 이겼습니다. 앞뒤로도 고난 속에서 이겼습니다. 아이고, 인상 쓰면서 말하지 말고 지금 고난을 당해가지고 막 인상을 쓰시는데, 인상 쓰면서 말하지 말고 고난 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그냥 감사가 나와요. 인상 안 써요. 인상 안 써. 인상 안 써. 성령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인상 써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저거 지금 성령이 지금 많이 약해졌구나. 그러면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면 딱 그걸 보면 안다고. 저도 알아요. 아는데 옛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옛날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들은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집사님 될 수 있겠어요? 3일간 금식기도 가요. 이랬다고 옛날 목사님들은. 근데 지금 집사님 그렇게 해서 무슨 집사님 우리 인상이 그래야 되겠어요? 3일간 금식기도 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못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그렇게 해도요 교회 못 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은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집사님 그것 조금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3일 금식기도 하러 갔다 와요. 이러면요 지금은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교회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딱 보면 알아. 그것은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착각하지 말아요. 옛날에 안 어려웠나? 더 어려웠지? 근데 왜 그때는 찬송해서? 그때는 왜 즐거워서? 그것은 그때는 내 속에 고난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불렀다 얘기했잖아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노가다를 할 때예요. 그 질통 짊어지고 3층 올라갈 때 그 다리가 후들 떨리고, 내가 지금은 몸무게가 잘 나가서 지금이야 뭐 질통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52kg, 53kg가 아닙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지금은 증거가 있어요. 52kg, 53kg 그걸 가지고요 질통을 메고 그 3층을 올라가는데요, 나중 오후 되면 다리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거 다리가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후들. 그럴 때도요 그 속에 짜증 안 내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니까요. 예? 고난 때문에 여러분 짜증 나는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인상 쓰는 거 아닙니다. 고난의 영이 부족해서 그래요. 따라서 주여 고난의 영을 주세요. 이 고난의 영이라는 것은 나를 고난을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영,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사기 충천했는데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다 팔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고난 속에서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마귀 사천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에 고난의 영이 식어서 그런 거. 식어서.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여 사람과 인사 회복합시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고난을 영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몸이 아파도 이길 수 있고, 배고파도 이길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해도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옆사람이 짜증나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옛날에 진짜 고난 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때 인상 쓰면서 했어요? 찬송 부르면서 했어요? 찬송 부르면서 했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다시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의 영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이 두 번째 날이 우리가 넉넉히 이깁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보리산 위에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합시다. 갈보리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갈보리산 위에 몇 장인가 한번 찾아주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옛날 거는 135장인데 150장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